네, 기수님 마이크 이제 켜주셨어요. 지영이 들은 줄 알고. 아이고, 오늘 말씀, 만찬의 잔치. 오늘 집회의 그 만찬의 잔치, 오늘 제목대로 이렇게 그 잔치를 이게 올 겨울 집회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그 잔치가 너무 풍성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일단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랬는데, 다 먹어도 모자라서 더 먹었으면 좋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먹어야 되는데, 그래, 어, 올 겨울 집회가 그런 마음 드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집에서 아, 들었어도, 가지를 어, 못했어도 너무 맛있게 먹고, 음,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신 떡, 그 떡이 음. 어찌 이렇게 맛있는지, 아멘. 정말 이런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음,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아유 내가 남길 게 어디 있어 더 먹고 싶은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말씀을 듣고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은성이 형제님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산다는 이유를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아멘. 알고 이렇게 음, 저를 이번에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 또 너무 감사하고 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땅에다 그린 것도 아니고 돌판에 새긴 것도 아니고 내 안에다 새겨서 이거는 음. 누가 가져갈 것도 없고 뺏어갈 것도 없는 그 나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거를 누가 가져간다면은 정말 이거 허망한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거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멘. 예. 돈이나 명예나 뭐든지 다 그런 것들은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어느 날 음, 없어질 수도 있고, 어느 날 뺏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음. 말씀은 내 안에 새겼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내 안에 새겨주신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감사가 이렇게 밀려와요. 그러니까 음. 모든 것이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어. 그냥 다 감사해요. 오늘 낮에 혜정이 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2시간 반을 했어요. 2시간 아이고. 반인데 그냥 한도 끝도 없어. 이 감사가 밀려오니까요. 그 아, 감사에서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가더라고. 무슨 음, 말을 해서 그렇게 오래 전화하다가 그렇게 하겠어요? 다 음, 이렇게 뭐 동기간도 만나고 그러면 뭐 잘 있느냐? 잘 있다. 뭐가 하냐? 음, 그 말하면 다 끝인데 우리 이 음. 생명의 이 말씀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 말씀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집 양반이 내가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전화기를 들고 내 방으로 와요. 그러면은 당신은 전화기만 들고 방에 들어가면 나올 줄은 모른대요. 그래서 근데 우리, 우리 장이 그 속을 모르죠. 그렇게 달콤한 얘기를 하는 줄은 모르잖아요. 우리, 아, 우리 양반 다니는 교회에서 전화가 오면요. 음. 어떤 때는 2마디, 어떤 때는 1마디, 그럼 끊어버려요. 그래서, 아유,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해요. 좀, 안부 전화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좀 하지. 그랬더니, 무언 얘기 할 게 있느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런 달콤한, 이런 말 하는 거를, 이 세상에 이런,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아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음, 요번 회 때도 이렇게 그 간증들을 다 하시잖아. 다 하셔가지고 음. 하시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너무 많은 거를 다 주체를 못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나는 저기 제주도에 영일 형제님이 오셔서 나 깜짝 놀랐어. 항상 이렇게 음. 편찮으셔가지고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오셔서 어머나 세상이나 아이고 그 아프신 분이 또 오셨네 그러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간증을 그거, 하시는데 음.
아주 그냥 뭐 그 간지가지 신이 나셨어. 아주 신났어. 그러면서 당신들 저기 그 타고난 성격 고칠 생각 하지 말라고 그 말을 음, 하는데, 음, 타고난 성격은 성격 나름이에요. 나름. 그 음, 성격 나름이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고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못 고치는 거는 뭘 못 고치느냐? 게으른 거, 음, 깔끔한 거, 성격 급한 것도 좀 고칠 수 있어요. 그것도. 근데 그런 것들은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까칠한, 저기, 까칠한 것도 못 고치신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까칠한 것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데 게으른 거, 지저분한 거, 그거는 못 고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음, 타고난 대로 해야 돼. 음, 그거를 고쳐보려고요. 제가, 나는 내가 그게 싫어요. 너무 싫어요. 아니, 저 사람 마냥 좀 뭐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원래. 근데 음, 보여요. 보여서 이게 안 고쳐져요. 내가 고칠래도 이거 안 고쳐져요, 그거는. 근데 딴 것들은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쳐져 가면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으니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음, 그걸 고치게끔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영일이 형제님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신 것이 참 재밌게 듣고 간증들을 하시는데 다 이렇게 너무 맛있어. 영식 형제님 간증하는 것도 너무 맛있고 하여튼 맛없는 게 한 사람도 없어. 어쩌면 이게 음, 다 꿀송이 같아. 그래서 내가 와 진짜 맛있는 떡들이 다 모였네. 떡도 뭐 음, 찰떡도 있고 메떡도 있고 다 있는데 메떡이나 찰떡이나 꿀떡이나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게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배정매 누님, 용서 영순이 누님, 폈네. 잠이 영수님, 잠이 오려고 그래서 퍼즐을 맞추려고. 어, 아, 오늘 목사님이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이 성만찬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니까 더 새롭고 참, 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떼어 음,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지금 이 모여서 이것도 줌으로 하는 것도 이것도 성찬식이라고 하시면서 이 성찬식 하는 것은 양을 한 마리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자면 그림으로 말하자면 그린다 그럴까? 음, 아까 퍼즐을 맞추듯이.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빠지쁘면 퍼즐이 안 되잖아요. 한 개 그 빠지쁘면. 그래서 그냥 길게는 못 하더라도 좀 찍고 가려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켰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번 집회 가서 참 행복하게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음, 어, 이렇게 기순 언니가 오셨으면 또 같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저, 어, 혜정네 언니 두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는 이제 그렇게 하시고, 저는 또 이렇게, 미화방에다가 나를 짝 지어줬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그거 가니까, 나 아직 젊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거 갔더니 내가 노인네야. 아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여튼, 음, 나 재미있게 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덩달아 젊어지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도 참 간증도 잘 듣고 제가 다 뭐 말씀을 못했지만은 안 보던 사람을 현장에서 보니까 더 실감이 나고 뭐 축구 같은 거 뭐 야구 같은 것도 TV로 보는 것보다가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감이 더 있다고 하시대요. 그렇듯이 저는 그런 데는 안 가봤지만은 집회에 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언제 그렇게 가겠어요. 다들 뭐 명절이라 외국으로 여행 가고 뭐 어디로 여행 가고 한다는데 저는 그런 데는 관심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발이 성할 때 이렇게 집회 장소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저도 점 하나 찍고 포즈를 맞췄습니다. 목사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정래 누님, 예, 키셔야지. 하면 돼. 어이구, 잘 키시네, 이제. 저 기수 누님, 그 마이크가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릴 감사합니다. 때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음, 그래가지고 오늘요, 음, 우리 딸은 이제 행사 나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잠을 잤는데 12시, 우리 딸이 전화 왔어. 엄마 아침 먹은. 그런데 보니까는 12시가 넘었어요. 그때까지 자고 있어. 그렇고 자고 나니까는 오늘은 좀 낫네요. 어이구, 잘 주무셨네. 세상에 그렇고 12시까지 저녁에 자고 12시까지 잘하셨네. 참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한 사람 같았어요. 음, 이 뭐야 진짜 이번 집회에 너무 감사하고 못 보던 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진짜 좋았고 예, 말씀도 새롭게 좋았는데 내가 우리 언니를 모시고 간 게 얼마나 후회를 했 너무 미안하고 아이고 모든 사람을 그냥 긴장케 해드려가지고 내가 음, 무대뽀구나 그 생각을 했죠. 어, 음, 근데 이번 집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끝날 때 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밀려오는데 나갈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어, 그냥 안 할 어, 수 없었는데 어, 그 이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혼자서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음, 그것이 이렇게 찬송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음, 제가 이제 아니 거의 말씀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러더라고. 조금 너무 과로해가지고 좀 돌기는 돌았어요. 마지막 말씀할 때. 음, 근데 몇 마디가 그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가까이서 아멘. 오시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음, 그랬는데 저기 하나님 나라 밝음이 우리 앞에 있으니 막 이렇게 막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간증을 하려도 그냥 간증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왔는데 집에 와서 혼자 했죠 그냥. 그런데 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이게 그림으로만 보다가 진짜로 만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음, 좋고. 에, 우리 언니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식이 형제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영식이 형제를 보더니 아주 그냥 기겁을 하시더라고 반가워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제 낯익은 사람은 좀 그렇고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음, 그래서 이번에 교회 누를 많이 끼쳐서 저는 좀 마음속으로는 많이 미안했어요. 근데 그렇게 저지른 일이라 할수 없고 어느 저녁에 최후의 만찬이 우리의 구약 시대의 짐승으로 약속했던 것을 예, 음, 예수님의 성만찬이 먹는 것이 아니고 음,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출애굽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의문의 세계에서 실제적인 음, 그 삶으로 출애굽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음, 그만큼이 너무 새롭고요. 예, 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지 않으면은 그 음, 하나님도 어, 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보니까 그래서 음,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그 피로 거듭나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너무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아,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 인식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저녁도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우리는 네, 늘 예수님의 지금 우리 뭐 예수님이 이게 기념하라고 그랬으니까 맨날 우리가 양을 갖다 놓고 먹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어느 정에도 이렇게 나누니까 우리는 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구나. 목사님이 음, 말씀한 게 얼마나 아멘이 되는지. 음, 음, 그래서 우리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루에 육신을 위해서 세 이를 먹든지 국군이를 먹든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음,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 어, 그 제목으로서 음,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음,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어, 그 쓴나물과 이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니까 공급을 받아서 음,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하듯이 우리들은 만나면 그냥 이야기가 끝이 없어. 음. 저기 뭐야 내 해고 났더니 보니까는 2시간 반이 지나갔대요. 그런데 이 식구들하고 이 얘기해도 몇 마디 하면 없잖아요. 음, 그런데 이 생명 안에서 이 교제는 이 말하면 또 저 말이 나오고 저 말하면 이 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음, 끝이 없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원한 이 생명을 공급받고 음,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서 날마다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는 게 그 이상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음, 복이 최후의 만찬처럼 최상의 삶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희자누님. 네. 제 차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제주교회 정희자입니다. 음, 저는 이제 겨울 집회 참석은 못하고 이제 남편이 갔다 왔는데, 영희성 제가 갔다 왔는데, 음, 음, 아직 집에는 오지 못했어요. 다시, 어허, 다시 제주로 왔다가 부산에 좀 볼 일이 있는데 또 가기가 뭐해서 아마 음, 집회 끝나고 뭐 인천에 또 들려서 아마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집에 오지 못했는데 아마 목요일 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야, 이 사람이 집에 나가면은 하루 이틀 견디는 게 뭐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닌데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며칠을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에 미정이네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운전을 해서 아니, 열차 타고, 열차 타고. 뭐, 차는 안 가지고 갔으니까. 음, 하여튼, 좀 복잡한 일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숙제를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잘 풀리질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부산에 갔는데, 목요일 날 이제 제주로 올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음, 그러네. 어쩔 수 없죠. 근데 제주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잘. 여러 음,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음, 음. 하여튼 저도 겨울 집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다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봤는데 하여튼 음. 너무나 그 반가운 얼굴들, 그리고 누구야, 그 남기정 그 형제님이 오셨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변경용, 그 예, 변경용 그 말씀 전하고, 어, 승기철. 예, 맞다. 승기철 형제도 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음, 있어서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음, 네. 저는 오늘 최후의 만찬 이 말씀을 음,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진짜 이거 엄중한 내용이거든요. 정말 엄중하고, 음. 최후의 만찬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맨,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엄중한 거예요. 음, 최후의 만찬 그러면 그 그림이 떠올라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12제자가 식사하는 그 모습. 그 그림이 참 이렇게 떠오르는데, 참 우리가 그 식사를 한다는 거는 진짜 12제자들하고 모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음, 일이죠. 음, 즐거운 일인데,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게 식사를 할 때,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잔이 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마 한참 후에 알았지 음, 않았을까. 예,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음, 친구의 만찬은 단순한 마지막 식사가 아니죠. 어, 음, 아까 본문 그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것이 정말 엄중한 사건인가? 사실은 어,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이 사단의 양식이 되느냐, 사단에게 먹히느냐, 아니면 예수 음, 그리스도에 먹히느냐, 이 운명이잖아요. 이 운명의 음, 싸움이거든요, 십자가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신 거죠. 너희들 말이야, 진짜 이 식사 시간에 이게 정말 즐겁고 행복하려면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된다. 아마 속으로 그러시지 않았을까. 음, 왜냐하면 세상 양식은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이 말라요. 왜? 그거는 선악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최후의 만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먹어도 먹어도 허기지고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영양가가 없는 식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말 그 중심이 되는 그 영양분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양식을 먹어도 계속 허기지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이 대신 예수님 자신을 먹으면 배부르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예수님 자신이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와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가신 그분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이 누리는 이 축복이 진짜 그분의 몸과 진짜 떡과 포도주와 우리가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양식을 나누고 그 날마다 기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멘. 사실은 우리는 그 성찬식을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네. 카톡에서 뭐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뭐 떡도 뭐 동그란 과자도 주고 뭐 포도주 요만한 그 병에 담아서 이렇게 주는데 그거는 하나의 형식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근데 그 생명, 그 실제가 우리에게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식을 따라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형식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 나온 그 간증, 정말 그 고난 속에서 나온 간증,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 나온 그 간증, 그 간증에서 그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고 나온 그 간증이 바로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간증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그러니까는, 야, 진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식사는 우리가 그 선악의 그 식탁에서 생명의 식탁으로 옮겨진 것이고, 죄와 아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기순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맛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명, 죽고 다시 난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서로에게 양식이 되는 거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같이 더불어 먹어서 만족이 되는, 상호 만족이 되고 상호 교통이 되는 이런 실제 양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히 그 식탁이 지금 바뀐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 교회. 우리는 정말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왜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느냐?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거는 날마다 내가 부인된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있거든요. 늘 이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나에게 오는 이런 부정적인 환경, 왜 이럴까?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어느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출애굽을 해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피와 살을 먹는 그 예수를 기념하는 이런 우리가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최후의 그 만찬,
그 만찬의 그 식탁을 떠올리면서 아까 그 말씀 중에도 많은 그 말씀들이 오갔는데 그 특히 이제 그 에레미야 31장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음, 그 최후 만찬의 내용이 뭐냐?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 속에 주며 너희들 속에 두며 너희들의 마음에 기억해서 나는 너희들 음,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음,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최후의 만찬이 성취된 그 식탁 안에서 같이 누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육신 안에서 제자들과 먹은 만찬이 최후의 식사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고자 하여서 초대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대받으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매번 우리는 새 것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갈수록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최후의 만찬 안에 정말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날마다 떡을 떼고 그 성찬식을 하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런 놀라운 우리가 식사 안에 같이 초대되었다는 것이 오늘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입니다. 아멘. 음, 목사님, 제가 해도 될까요? 예, 성모의 켰구나. 예. 오늘도 목사님,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참,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목사님 마음 안으로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늘 희자 누님 말씀의 감정 화답에 너무나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아멘. 포함되고, 집회는 제가 참석을 못했지만, 음, 집회 말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너무 감사했던 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준 모임 들어오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늘 스타일이, 이 설교 말씀처럼 이렇게 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 텍스트 자체가 이게, 이 글로 쭉 이게 안 이어지고 탁 달라거리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음, 오늘은 그 목사님 마음이 제게 정말 음, 주제처럼 그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처럼 장 목사님께서 정말 그 예수의 운명 안에서 목사님 자신으로 만찬을 여셔가지고 저를 초대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음, 그 목사님 말씀 앞에 이 시작에 서문에 이 몇 문장이 이게 문장들이 너무 이게 문장이 너무 저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탁 이렇게 제가 이해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 이게 정말 내하고 가까이 있는 이야기구나. 내가 최후의 만찬 세계 안에 정말 초대받아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내가 참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 몰랐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실감이 좀 더 났습니다. 났고 정말 예, 목사님 말씀처럼 최후의 만찬은 새로운 출애굽이다. 이 첫 문장도 최후의 만찬이 새로운 출애굽이다. 이거하고 문장이 맥이 안 맞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이게 그렇구나. 제 안에서 또 날마다 새로운 출발이구나 정말. 출애굽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예, 최후의 만찬은 단순한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 상징적인 사건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제게 양식이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듯이 예수는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 이게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제 앞에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 예언의 성취이다. 출애굽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을 세웠듯이 최후의 만찬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교회라는 공동체가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이 문장 안에서도 제 인생이 발견되는 것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아멘. 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국고성을 쌓을 수밖에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제 인생도 왜 내 인생이 이유 없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아들로 그 정말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새 출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서 저도 참 완전히 다른 세계 안으로 제가 초대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해방된 교회의 공동체 출발의 시작이다 이래 하셨는데, 앞서서 우리 영순 우리 어머니 케이 될지 누님 케이 될지 모르겠는데 누님 정말 그 교회 앞에 내 출석 이제 신고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 인생도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게 전부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안 그래도 통해서 장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장 목사님을 완전히 망하게 하신 주님을 너무 찬양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 네. 장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저보다 더 잘나면은 저를 구원 못 하잖아요. 우리 장 목사님 너무 망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떤 형제라도 품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까 제가 목사님 안에서 제가 살게 되더라고요. 아멘. 너무 감사하고 그 우리를 참 사망의 법에서 그 교회 안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성묵이 형제, 날 보고 누나라고 그래. 예, 누님. 예, 예. 누님 고맙습니다. 성묵이 형제, 너무 아름다워. 아우, 예. 저도 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 누님으로 동률이 창문 열어볼까? 아, 예. 아이고, 사실은 제가 이 시간에 늘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저런. 운동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런데 이번 집회를 계기로 이제 제 운동량을 좀 줄여주시네요. 아이고, 운동도 해야지. 이번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장 목사님의 어떠함이 저한테 깊이 이렇게 뿌리가 박혔어요. 이제 그 전에는 참석은 안 했지만 이거를 이제 줌 해가 녹음했는 거 올리놓을 때 아이고 이게 막 그 원어도 얘기를 하시고 뭐 이렇게 깊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어려워서 듣다가 하지 잠시 방학을 잠시가 아니고 한참 했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무너진 얘기를 하시고 이게 십자가 경쟁을 한다. 낮은 점수 경쟁을 한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금방 성목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고 또 이번 말씀은 제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안에 다 포함이 되고 오늘도
이제 음, 마지막 만찬, 예수가 베푼 만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뭐 화채설이니 임재설이니 기념설이니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음, 것이 포함이 되고 아멘. 아까 그 제주도 그 뭐야 누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이 떡을 먹고 나누고 예수의 음, 장과 피를 이렇게 누리는 거는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 이렇게 하니까 음, 이게 그냥 뭐 이게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음, 또 이것이 날로 날로 이렇게 음, 더 깊어지고 그렇게 야 이게 우리가 더 진한 포도주를 매일 먹고 있구나. 그리고 아멘. 또 형제들을 먹고 마시는데 갈수록 부족함이 없구나. 그리고 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가지고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 음, 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일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더 깊은 어떤 그 마음이 들고 그 음, 예수의 제자들은 그 이때는 전혀 예수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잔치를 베푸는지 또 예수의 음, 심정은 어떤지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갔을 뿐인데 그리고 또 음, 그 깊은 어둠에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만찬하고 난 뒤에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은 음,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했는데 음, 전혀 양식이 안 됐잖아요, 이때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 도망가고 난 뒤에 이제 음, 제자들 속에서 이게 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 만찬의 의미가 이제 굉장히 소중하고 깊어진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어,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니까 또 이번 집회에서도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우리의 어떤 시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운행하시는구나. 그런데 아멘. 그 자리에서 더 점점 더 깊은 것이 발견이 되고 저도 또 이게 그 요번 일요일부터 하는 또 대구교회 2PM 신학교를 또 이렇게 가게 되네 이게. 저는 전혀 그런 이때까지 뭐 저도 6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그럴 생각도 없었고 한 번도 제가 뭘 암송한다는 거는 창세기 1장 음, 1절밖에 모르는데 음, 그런데 오늘 69절 그거 제가 단어를 사가면서 보니까 아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건 외우고 있는 거더라고. 어이 신기하다 하면서 워낙 많이 들으니까 내가 외우려고 했는 게 아니고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아, 그게 인식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쭉 보니까 아 내한테 인식이 많이 돼 있구나. 내가 뭘 이렇게 외우려고 했는 건 하나도 없는데 어린이교회 음, 하면서 이제 그 뭐야 창세기 1장 26절 음, 그거는 이제 하도 이제 어린이교회 하니까 뭐 우리 음, 행성할 때가 왜 뭐인데 뭐 이래가 그걸 하도 하니까 이제 외웠는데 그 외에는 제가 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69절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내 안에 각인된 말씀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네,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한편으로는 또 반면에 기대도 되고 아 우리가 이걸 성경을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음, 자신 속에 새겨져 있는 걸 한 번 더 새기는 더 다시 한번 또 되뇌이는 반추하는 이런 어떤 시간들이 되겠다. 그래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들어온 거는 아 이제 뭐 계속 들어올지는 몰라요. 운동량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운동, 간에 우리를 이 자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어제도 또 이제 오늘도 사실 일하면서 계속 들었거든요. 어제도 일하면서 듣고 지금 사진관에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이게 제 귀에 이제 쏙쏙 들어 어제는 배터리가 뭐 아주 조금 남아가지고 겨우겨우 꺼놓고 들었는데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배터리를 충분히 100%가 지금 50%까지 떨어졌거든요. 음, 그렇지만 하여튼 오늘도 성만찬을 이렇게 충분히 해서 제가 음, 제 인생에 참 배고픔이 없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라가 이제 열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음, 모임 처음 시작 부분에 목사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음악을 틀으시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방송 사정으로 네, 가사만 읊으셨는데, 그래서 대신하여서 저는 이제 지금 줌을 태블릿 PC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손에는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MR 반주를 틀어보고 제가 노래 해볼게요. 오케이. 네, 이제 그 시간차가 있으니까 너무 크게 따라 부르시지 마시고요. 읊조리면서, 알아서 읊조리면서 이렇게 따라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주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담은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주님을 채워주소.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산들이 나의 주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 주로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령을 신부가 되리라. 주 네, 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악을 조금, 좀 처진 반주여서 조금 감성적인 찬양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이 되게 오래된 두란노, 온누리교회 두란노의 경배와 찬양에서 시작된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서 한번 급결성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최후의 만찬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이었고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 만찬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이신 곧 하늘의 양식인 거죠.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는 것은 그냥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냥 현실적인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뽑아서 먹으라 그런 게 아니라 무식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주모임을 거의 다 참석을 하잖아요.
저도 이 예수가 말씀하신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이 말씀 바탕 위에 내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을 거친 그 삶과 여정을 통해서 그것이 말씀과 함께 그 절구통에 찧어져서 다시 생명의 떡으로 내놓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 언니 오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생명의 떡으로 다가왔어요. 생명의 떡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의 갈급함, 내 영혼의 가난함, 하나님께서 나를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내가 이 형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내 생명의 자라남과 내가 생명을 먹은 바 되는 그 자리가 아직 갈급하고 부족하니까 그 생명의 양식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배고픔과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아기가 여기가 엄마 신체 부위에 여기가 엄마 젖이야 라고 가르치기 전에 아기가 찾잖아요. 아기가 쭈쭈쭈 하면서 엄마 젖을 본능적으로 찾잖아요. 배고프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안에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으니까 이 생명으로 내가 먹은 바가 되고 생명으로 표현되어야 될 사람인데 아직 장성한 분량의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하니까 늘 배고픈 거예요. 가난하고. 그래서 매 준모임에 그 삶의 과정을 그 내놓고 말씀 안에 다시 절구통에 찧어서 떡을 내놓는 그 분들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떡집에 온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제가 줌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떡이 쪼개지듯이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서 해체되어 우리에게까지 분배된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과정을 거쳐 내놓는 간증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하늘 양식이다 이렇게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 안에 왜 나는 그 누구하고도 연합할 수 없고 그 누구하고도 이렇게 마음에 그 좀 뭐랄까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쉽게 열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에게 가난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갈급함, 가난함이 생겼다고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지체들이 내놓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놓는 그 말씀을 제가 내 귀로 듣고 찾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한미라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성향에서 완전 뒤바뀌어진 그런 삶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내 안에 가난함이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큰 대강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이런 가난함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말씀에 대한 고상한 어떠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 양식으로 이렇게 떡이 되어서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걸 내가 먹지도 않았고 언니 오빠들이 내놓는 그 말씀들도 떡으로 안 들렸어요.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과정을 거친 인생들을 내놓고 그 말씀이 함께 절구통에 찧어져서 내놓는 그것이 왜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보였을까?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적 홍해를 같이 건너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왔으면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야 생활에서는 나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나의 양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 가난함이 생긴 거죠. 우리가 단체적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단체적 광야 생활을 하고 어찌 보면 단체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가난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등 따시고 배불렀던,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오늘은 교회 안 가도 되고, 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고, 그래, 내 선택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단체적 홍해를 건너오니까 그 광야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광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 이 주모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인식되어져서 이게 먹고 있는 이것이 광야의 양식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나의 필요의 양식이구나라는 그것이 다시 그것이 알아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때가 돼서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단체적 홍해를 건넜고 단체적 광야 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필요로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편식하면서 먹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 먹을 때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그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솔직하게 말하면 장효서 목사님 양식을 처음엔 좀 꺼려했습니다. 꺼려했는데 근데 저에게 절대적 가난함이 있었어요. 절대적 가난함. 절대적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먹기 싫은 그것이지만 아까 쓴나물도 얘기하셨나요? 쓴나물도 먹어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감을 한 거죠. 내가 먹기 싫은데 내 절대적 가난함 때문에 정말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는데 그 가난함으로 내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나는 먹어야 된다는 절대적 가난함 때문에 화요 주머니 장효성 목사님 말씀을 먹기 시작해서 아주 제가 살찌움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내 좋을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좋은 양식을 찾아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쓴나물도 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매일마다 먹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에 먹을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구나라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를 다시 이제 점검하게 돼 본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가난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누구를 보더라도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가난한 나여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좀 한마디 더 하면 우리 네. 처형 간증 들으니까
아,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멘. 정말 놀랍고, 정말 솔직하게 또, 그, 음, 자기 자신을 참 이렇게 음, 표현해 준 체형 보니까, 음. 저도 이제 가까이서 먹기가 너무 좋고, 아, 아멘. 정말 이 출애굽할 때 양식이 어린 음,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했는데, 이게 어, 오늘 처형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음, 양식을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음, 쓴나물도 그 각자의 정말 우리가 형제 지체들을 먹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예, 하여튼 처형 과정 들으니까 우리 음. 처형 절대적인 가난함이 있는 우리 처형하고 함께 사는 것이 내가 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이고, 좋다. 예. 이야. 변정해라. 그래. 오빠 하면 운동 안 다, 돼? 운동 다 끝났어. 어? 운동이 아니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음, 하루 종일 나 집중 안 되고 근데 오늘 중요한 뭐 성찬식 그 성찬식 하면은 굉장히 거른 양식 같은데 오늘 거른 양식이 아니라 일상의 양식을 일상의 양식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 음,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고 우리 영의 배고픔이 왜 이렇게 맨날 음, 먹어야 되는가 음, 참 귀찮아요. 근데 왜 그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기 위해서는 음. 안 먹으면 죽어요. 아멘.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음, 음, 그 뭐야 예레미야가 나도 처음으로 말씀을 목사님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나 음, 싶었는데 야 진짜 성경 떠들어 보면 떠들어 볼수록 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왜 음, 봐야 되는지 우리가 아까 미라도 얘기했지만 진짜 뭐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뭐야 어, 권고함이 항상 있어요. 말씀 이만큼 먹었으면 됐지. 근데 음, 먹으면 먹을수록 그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음, 이게 새겨져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보고 알아야 되는구나. 말씀이 새겨진 예수가 자꾸 보이고, 아까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기순 언니가, 다 잃을 이룰 텐데, 가슴에 새겨진 이 말씀은 뺏기지도 않고, 이뤄지지가 않는다고, 이 인생의 공허함, 곤고를 채우고 달래줄 이 말씀은 절대로 잃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저는 말씀을 깊이 듣게 됐어요. 음,
매일 이거 먹으면 없는 것 같고, 매일, 매일 듣고, 새기고,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근데, 이게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면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 그냥, 매일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이 말씀이, 왜, 귀찮은 게 아니고, 왜 먹어야 되는지 알겠고요. 끊임없이 이제, 형제들이 말하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양고기가 내 안에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이걸 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을 해도 건강할 수 없고, 어떤 것을 해도 허무해지는데, 이것만이 내 인생을 건강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강조하시고 강요하시는구나. 말씀을 외우기까지 해야 되나? 먹고 살면 되지. 이 생각이 드는데, 왜 목사님이 외우고 마음판에 새겨두려는, 저 옛날에 성경 너무 많이 안 외워져 가지고 많이 비고 잤어요. 비고 잤어. 근데 안 새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양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처럼 교회 안에 이렇게 말씀을 먹고 듣고 하니까 그 갈급함이 이렇게 사라져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듣고 먹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양식이 없으면 사는 백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하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충만했던 모든 것이 다 꺼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또 내가 살아야 하나 이런 업무가 또 갈급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주시니까 감사하고, 어쨌거나 목사님의 운명이, 또 우리 형제들의 운명이 예수의 운명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또 간증을 들으니까 이렇게 가슴이 풍성해지고, 네, 끝. 여기까지. 네. 상도쌤 네. 오늘 하트 날리기 대행진 상도쌤
분다봐요. 좀 가만히 계세요, 제발. 진짜. 집 밖에 잠깐 불러 나갔다가 뭐 콩나물 키우다가 있잖아요. 아, 콩나물인가 뭔가 아무튼 물이 새가지고 싱크대 위에 선반에 물이 흥건하게 된 거예요. 사고 치고 왔어요, 그래가. 사고 한번 치고 왔는데, 아, 참, 아까 안기술 어머니도 그렇고 혜정이 어머니도 말씀하실 때, 그 다른 얘기는 하면 몇 마디 진짜 인사 조금 나누고 나면 그걸로 끝이 나는데, 이상하게 이거 한 생명학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끝없는 이야기거리, 끝없는 간증거리가 이어 나온다 이렇게 싶어지면서 우린 참 신기한 관계 안에서 만났다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었고, 처음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부모가 가족이 있는데도 고아같고 저희 처음 왔을 때 그런 마음 들었거든요.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도 과부 같고 부모님이 계셔서 나를 낳았는데도 이상하게 고아 같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이렇게 없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황량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막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우리 왜 이래 고아 같고 과부 같노 하면서 이런 얘기 막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를 불러서 그 우리를 다음 사람들이 오게 하는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 우리가 그 내 앞선 분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틀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틀을 잡고 이렇게 우리가 그 늘 성만찬식을 하면서 예수의 운명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졌고 아멘. 아까 그 무교병 얘기를 하시면서 그 고난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이 없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 살았던 그 쓴 세월들을 이렇게 우리가 늘 그 회상하고 그 간증하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더 깊이 짜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형제들의 간증과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떡과 피를 나누는 것처럼 예수의 떡과 피를 나누는 것처럼 몸과 피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그 형제들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을 한번 한 게 최근에 미라랑 이제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몇 주 전인가 목사님 그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말인데 그 말이 오늘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형제에게 들어가서 그것이 그 하나님이 일을 하셔갖고 그 형제에게 그것이 들어가면 그때 말씀이 된다 이 얘기 저번에 한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 성목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참 미라하고 처제하고 처형하고 제부가 이 관계 안에 뭐 그닥 이렇게 막 친해 보이지도 않아요. 친해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사용하셔갖고 그 말씀이 성목이가 옛날에 어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미라가 그 흙을 빚어가지고 그 도자기를 빚는 그 얘기를 했나 할 때 성목이가 그때 살아나는 걸 저희가 한번 봤잖아요. 그 이상하게 그 관계가 친한 관계도 아니고 어떤 관계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달하게 해서 그 사람 신비에 그게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이 관계가 진짜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육신의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작업하신다는 말씀이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제 성국이가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미라 간증을 듣고 그 자기가 거기에 딱 화답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내 저 집에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또 마치 그러면서 또 집회 가갖고 언니가 그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 자기 원망이나 억울함 이런 것들이 그 말씀 속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은혜로 받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딱 회복되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야 이건 진짜 사람이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우리 성만찬식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게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새 생명 음, 안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그게 참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좋게 음, 알아졌고요. 또 이 말씀도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새겨졌는데 어,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자고 우리를 한다는 거예요. 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매번 새 것으로 마시게 되는데 이 새 것으로 마시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 어, 매번 출애굽을 하는데 음, 그것이 뭐냐 하면 또다시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음, 내 안에서 해방되도록 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게 있잖아요. 음, 최후의 만찬을 하고 육신적인 양식을 끝내고 우리가 새 음, 것으로 먹는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것. 하나님이 내 음, 안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것. 이것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음, 생각을 해보니까 늘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 세상에 살 때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내 안에 있던 것이 고여 있는 것이 있잖아요. 머물러서 새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늘 내가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이래 해야지 하지만 그것은 마치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다가 말하자면 하나님을 해방시키지 못하는 거죠. 내게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방이 음, 안 되고 내가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에서 은혜 받았다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형제들의 간증이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이상하게 음,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그 하나님 내가 내 생각으로는 절대 해방시킬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이 내게 도달해서 내가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교회로 산다는 것은 형제들의 말씀을 먹고 그 형제들과 함께 내가 예수의 운명을 나누고 하는 삶이 너무너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제가 뭐죠? 형식적인 성만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아멘. 몰랐을 때는 이게 뭐고 음, 뭐 이걸 조심히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이 피입니다. 이러면서 먹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뭐 말하자면 남녀 호랑개교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이걸 하니까 제가 그 성만찬식을 할 때 그 의미를 알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참, 야,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엑기스를 알면 참 음, 의미를 알면 우리가 이 음, 육신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워지겠구나. 육신적인 어떤 아멘. 이유에 대해서도 음, 자유로워지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다시는 음, 옛 것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해방된 것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그게 원망하거나 다시 그 안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음, 되길 소망하고 늘 새로운 해방 안으로 옮겨지길 음, 소망합니다. 아멘. 영시 형님 차례입니다. 내 차례보다는 많은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수남아 얼굴만 보여주라. 그래, 창원의 수남자매 들어가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남아 얼굴 보고 싶, 얼굴만 보여. 지금 병원에 근무 중이가. 반응이 없으시네. 수남아 듣고 있나? 음, 병원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뭐, 언니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러게. 안 될 수도 있고. 네네. 뭐 상호 내보고 하라고? 음, 아무든지 화면을 안 킵니다. 어, 오늘 제목이 최후의 만찬, 음, 새로운 출애굽.
어, 이 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최후의 만찬이 새로운 어떤 것을 예표는 하지만 좀 비참한 것을 좀 예상하기도 하고 한데, 난 이건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말을 이래 하니까 출애굽이란 말은 애굽에서 나온다는 건데, 그 애굽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음, 다른 말로 선악으로 덮여 있는 세계. 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이래 말을 이래 해보면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음, 너무 생소하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말이 통하는 곳에 안식이 되니까 음, 이렇게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고, 특히 안기수 누님 같은 경우는 이 삶이 그 삶이 되니까 음,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나 세상에 그런 데 가면 전혀 딴판이잖아요. 다른 세계잖아요. 음, 그 안기수 누님 자신이 완전 모델이죠. 음, 우리 앞에서. 혜정의 누님도 그러하고. 이번에 그 혜정의 누님을 모시고 온 미란이가, 딸내미 미란이가 전에 봤던, 지난번에 또 원주에 가서 봤던 그 미란이가 아닌 거예요. 음, 많이 바뀌어 있어요. 얼굴도 많이 바뀌어 있고, 너무 반가웠어요.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같이 사진도 찍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같고. 그래서 저는 최후의 만찬, 새로운 출애굽 말씀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부활의 삶을 살고 있구나. 제가 처음에 준현 형제 만나고 목사님을 만났을 때 늘 지금 목사님 되고 생각이 나거든요. 경현 형제가 내인데 안 왔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벌써 한 주먹으로 가고도 남았을 사람이거든요. 제명에 못 살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지금 소천한 사람이 참 많거든요. 맞아요. 가끔 이 사진첩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가수요. 그걸 느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 1시간, 2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정말 부활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자꾸 부활하고 논쟁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으로 회복된 게 부활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선악을 오른데 갖고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그곳에서 그 선악으로 된 그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이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 삶이 부활의 삶인 거예요. 부활의 삶. 그러니까 여한이 없죠. 여한이.
부활의 삶이 있기 전에는 내 목적, 내 계획, 내 뜻, 내 전부 다 나거든. 나. 예수를 믿어도 나고, 나중에 천국 간다고 소망 가졌던 그것도 내가 천국 가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 생명, 새로운 출애굽 딱 일어나고 나니까 말 그대로 나는 부인할 것도 없어요. 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영남대학교 경산에 가서 실계 대학을 행정실을 돌면서 오늘 날씨가 좀 추웠거든요. 그런데 행정실에 가니까 전부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30대가 안 되는 아가씨들, 자매들, 따뜻한 방에서 일 보고 있는 자매들 많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들에게 뭐 영업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최선으로 내 얼굴을 그리스도화, 쉽게 말해서 내 얼굴에서 어떤 향기나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만나고 옵니다. 근데 다음에 가면 전혀 달라지거든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온 이 부활 생명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발산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향기가 솟아나듯이.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은 우리 육체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제도 영지주의가 한참 나왔는데, 몸 따로 영 따로가 아니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사는 삶이 부활 생명이니까 그걸 위해서 십자가가 있었는데, 부활 생명은 온데간데 없고 신모띠만 자꾸 외치니까 뭐 오늘 또 그 경경현 형님 카톡에 인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장문을 좀 했죠. 장문을 썼는데, 형 그동안 수고 많았어. 우리 처음부터 한 생명으로 태어났잖아. 그 한 생명을 찾지 못해가고 고생한 것 뿐이지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정말 형님 집회에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럴까. 나도 너무 좋았어요. 이럴까. 앞으로 자주 만나야 되겠다. 아무튼 그런 반면에 오늘 양현우가 전화가 왔어요. 또 변경용 그 파일 좀 달라고 이러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뭐였는지. 그래서 줬더니만 1시간 정도 들었는지 듣고 난 뒤에 골 아프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노 하면서 아니 지금 현우가 전에 목사님 변하기 전에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좋아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요한복음. 그런데 그 말씀하고 경영형 그 말은 너무 다르다는 거야. 이거 벌써 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참 교통하다가 야, 현우야, 이 전화가 될 일이 아니고 얼굴로 보면서 우리 이야기하자 나중에. 그래가 지금 끊고 올라왔거든요. 이야, 정말 우리가 부활 생명을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사는 삶이 부활 생명인데
원래 그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그거고, 왜 화면이 정지가 전혀 못 됐나? 알아보고 다 이런 말 했는데, 음, 사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부활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음,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음,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본 제자들은 음, 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음, 부활의 영광을 맛본 제자들은 그 다음에는 배반한 가룟유다 외에는 한 사람도 없길로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예수로 살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완전한 정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신모띠가 왜 나왔는가?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 아니니까 나온 거예요, 사실은.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나온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는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려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음, 정말 갈수록 더 명확해지니까. 음, 아무튼 생명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더 음, 긴밀하게 이렇게 건축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기정이 형이 또 연락 와가지고 뭐 했는데 아무튼 간에 뭐, 뭐 어디로 가든 어떻게 그러든 간에 아마 이번 겨울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좀 넓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멘.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고 소망이 되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아멘. 음. 형식님 덕분에 너무 일찍 끝날 뻔했는데 그래도 기본 시간은 채워야죠. 그래, 상도가 10분 써라. 아이고 10분 너무 많은데 이거. 저는요 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 하시면서 화채설, 임재설, 기념설 이야기 하셨잖아요. 음, 그 제가 어릴 때 이제 10대 후반의 세대를 받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성찬식에 몇 번 참여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진짜 제 기분은 이거 카스테라 조그맣게 잘라주잖아요.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도 나면 안 돼. 침으로 싹 녹여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사르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배우잖아요. 그 포도주 잔도 어디서 구하는지 일본 사람도 아니고 뭐 미니어처 그 조그만 그 있잖아요. 그런 잔을 어디서 구하는지 몰라. 나는 제주도 좋아.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제 형님이 이제 우리가 늘 말씀과 간증을 마치 예수의 몸과 그 살과 피를 마시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늘 이렇게 교통을 통해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이걸 또 이 어떤 좋은 뭐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 들으면 이제 이 성만찬을 화채설, 임재설, 기념설 말고 실제설 이렇게 붙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미아와 간증하면서 자기가 이걸 알고 나니까 그 의식에 참여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이번 여름 집회 때인데 누구한테 들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가셨는지 최 목사님이 가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보통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말하는데 그보다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무엇을 향한 자유, 무엇에게로의 자유 이렇게 장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했지. 예. 극한 이제 성미와 간증이 들으니까 이제 성찬식 애로의 자유가 생기는 거라.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그 먹고 마시고 참여해도 우리가 실제가 있으니까 그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늘 그런 느낌인데 찬양도 마찬가지고 뭐 찬송가 부른다고 우리 보고 종교적이다 하고 뭐 이런 비난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죠. 무엇 애로의 자유가 생긴 것이다 이런 바로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그 가톨릭에서 미사를 할 때 그 가끔씩 보면 이 가톨릭은 이 개신교하고 다르게 매주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신부님이 이래 그 카스텔라를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하면서 성도한테 나눠주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배경에서는 그 거룩한 음악이 막 연주되고 막 이러면서 그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늘 이거 그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이런 삶을 실제로 살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되면 그것애로의 자유도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장인 장모님 그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청도에 가끔씩 이제 제사 지내러 가면 신기하게도 뭐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우리 아버지 제사를 사촌 형들이 지냈다니까. 우리는 상근형하고 우리는 그냥 옆에서 주머니 손 꽂고 그냥 구경하고 있고요. 왜냐면 우린 교회 다니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참 이상한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처남들하고 그 장인 장모님 제사를 지내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 처남들하고 함께 절하고 뭐 처남들이 술 치락하면 술 치고 뭐 그죠? 제사 음식 먹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그냥 네. 우리끼리 모여서 몇 명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어디에 매여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이 매이거든요. 뭐 율법 지식, 뭐 전통, 의례 이런 데 다 매여 있는데 그것을 정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이제 생명 안에서 또 자라고 나니까 그 안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놀라운 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님이 그 24절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의 운명을 나누는 것은 매번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 제목과 함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최후의 만찬, 이게 새로운 출애굽이다. 이렇게 연결시킨 건 나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늘 아는 말이지만 이렇게 딱 연결시켜서 제목을 딱 잡으니까 아, 과연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매일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예수 운명을 나누고 하는 것은 매번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전 너무 인간적이에요. 우리가 한번 출애굽 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을 가졌고 연약하고 하다 보니까 그죠? 날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또 이렇게 끼어들고 약간씩 이렇게 오염이 되고 생각이 스며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형제들과 교통 안에 있다 보면 예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누다 보면 내가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이러니까 매번 이런 새로운 출애굽을 한다 이 말씀이 너무 좋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뭐 어떤 경지에 올랐다는 이런 말씀보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 훨씬 저를 구원하기 때문에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깨달았다, 뭐 도를 통했다, 뭐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저는 자꾸 무협지에서 보는 그 금강불개 생각이 나가지고요. 무협지 그 오랫동안 돌을 닦다 보면 몸이 금강불개가 돼요. 하도 단련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뭐 칼로 찔러도 찔리질 않아. 창으로 뭐 쑤시거나 뭐 칼로 베도 안 돼. 이런 몸을 뭐 금강불개라 하고 그 모든 무예를 닦는 사람들의 최종적 목표가 이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금강불개라는 것이 뭐 이 무협지에는 나오지.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전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건 혼자 살면 모를까 함께 살면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늘 이걸 확인하는 게 아주 간단해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강아지하고 우리 자매하고 살아보면 금방 드러나고 연구소 출근하면 우리 성미아 자매를 딱 보고 있으면 딱 드러나고요. 근데 매일 저녁마다 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저 간증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구원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좋네요. 야, 어떻게 이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좀 더 가볍고 쉽게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일상에 적용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최후의 만찬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나?
미켈란젤로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여튼 최후의 만찬 뭐 이런 느낌이 좀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무거운 느낌에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출애굽으로 연결시켜서 우리 일상 안에서 그 영식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되지 않는 어떤 세계가 뭐 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는 세계로 금방금방 옮겨가는 것. 이건 매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의 만찬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뭐 늘 듣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훨씬 새롭네요. 그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멘. 참 형님이 낮부터 뭐에 꽂혀가지고 그 우리 이 찬송 부른 거 그 감동적이었잖아요. 저도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연습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집회를 하면서 그걸 특송을 이렇게 하는데 난 그게 특성이 뭔가 했더니 그 최종현 목사님 집에서 저 성미아랑 아들이 지영이하고 연습한 동영상 아까 지영이가 올렸잖아요. 그게 그 노래를 연습한 것이구나 이렇게 다시 알아지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우리 저 누구야 우리 한밀한테 내가 요구를 했어요. 장영석 목사님 말씀하실 때만 특송할 게 아니고 다음날 최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그대로 특송해라. 그래서 최 목사님을 장 목사님으로 딱 사실 바꿔가지고 나머지 멤버는 그대로 해서 특송해라. 내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럼 참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홍성규 형제들이 단체로 나서 특송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없던 일이 됐는데 하여튼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 사실은 이 자세히 뜯어보면요. 거기 형제들은 그 뭐야 상호 형제 그다음에 저 태명이 형 뭐 예, 최 목사님 뭐 이런 연륜이 좀 있고 자매들은 또 비교적 연식이 좀 젊고 이런데 이렇게 쭉 이렇게 한 줄로 서서 노래를 찬양을 하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었고 원래 함께 이렇게 지내던 그죠? 그런 맞아. 한 몸같이 진짜 자연스럽게 그 찬양이 되어지고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걸 형님이 다시 살려내 주셔서 여름 집회에 그때 따뜻했던 그 기운이 다시 전해지는 느낌도 들고 하여튼 너무 겨울 좋았습니다. 집회가 겨울 집회. 예, 예.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좀 애매했던 게 우리 점심 식사하고 헤어지는 이게 있었잖아요. 그 어떤 형제들은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점심 식사하고 집회를 오후에 하고 헤어지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성미아는 박수치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시뮬레이션 해봐도 모든 숙박시설은 11시에 체크아웃 하게 돼 있거든요. 맞아. 그 체크아웃 짐 싣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식사하고 양치하려고 하면 치약 칫솔 다 벌써 치우고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점심 먹고 양치하러 가니까 내 숙소에 그 갓 뜯은 완전히 새 치약 놔뒀거든요. 칫솔하고 없어졌어요. 벌써 청소 다 한 거죠. 아예 그런 나는 잊어버리고 왔다. 그래요? 저는 올라가 보니까 없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오후에 집회를 하고 나오려 하면 씻는 문제도 있고 뭐 하여튼 불편하기도 하고 이거 시뮬레이션 많이 해보거든요. 머릿속으로 상상도 해보고. 그래서 오후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형제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우리 함께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울지 이렇게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제 성질 같아서 1박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1박 다음 또 월요일날 출근할 형제들이 생기니까 그것도 맞아. 어려운 일이고 그죠. 하여튼 너무 참 즐겁고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0시가 넘었는데 최정윤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집회, 네 번째 집회 때 십자가로 된 새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쓸 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이유가 뭐냐? 그 지혜로 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서 나온 지혜로는 예수를 할 길이 없어서 자기가 하는 것은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모임을 하고 줌을 통해서 이렇게 교통을 하는 것은 성령은 느끼는 게 아니고 보는 거죠. 그냥 형제들의 간증 안에서
예를 들면 기순누님 간증 안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저런 거구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면 막힌 담이 헐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거나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지혜의 권한은 말로 안 했다는 거야. 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설득시킬 수 있는 복음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전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밖에는 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내 죽음을 깔고 가는 길 이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멘. 그 죽음의 향기로 사람들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 말을 잘하고 지혜로 권면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 거죠. 제가 이 교회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한래 목사님 말해서 내가 죽음을 보지 않았으면 목회하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두고 오겠습니까?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거 하나 의지하고 우리가 가는 거죠.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이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됐는지, 이거를 내가 어떤 사람 안에서 본 그것, 이 땅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런 주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먹고 나니까, 아이고, 얼마나 하여튼 이 집회가 연장되는 또 느낌이고, 정말 감사가 됩니다. 순대 누님은 마지막 한마디 하려고 지금 화면 켜신 거죠? 이거, 음소거, 안 들립니다. 음소거 해제. 아니, 인사를 하려고 한 게 인사하려고. 근데 내 인사, 거는 화면이 안 켜졌어요. 거기만. 아, 제 거는 음, 화면이 안 켜졌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고,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수현님 감사합니다. 푹 쉬시고 또 대구 내려오셔야 되니까 네, 네, 그 집회 네. 같이 갔던 자매님들 다 데리고 내려오있어. 누님보다 다 쫄따구 드리자. 전부 다 힘들어가지고요. 아, 예. 이장로님도, 제주도에 계신 이장로님도, 예, 편안한 편히 밤 되세요. 쉬십시오. 네. 네.